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대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 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웠어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아멘. 네, 5사람 손잡아 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아이들이 밥을 기다리니까 말씀을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는 이 참된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은 실은 에스더 5장에서 10장까지 후반부 전체를 통하여서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명대로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 3가지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사명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은 사명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사명 이렇게 하면 대부분 희생, 고난 이런 것들이 잘 생각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뭐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사명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겁고 또 무섭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무겁게 이렇게 시작되지만 그 결단 너머에 있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사명자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유익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사명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명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3일의 금식을 마치고 이제 죽음을 각오한 채 왕의 뜰 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곳에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에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아멘. 여러분, 이 금식한 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결단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이제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설 수 없는, 또 아무나 그 왕의 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왕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도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임금이 부르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다만 왕이 금으로 만든 귤을, 이 지휘봉 같은 거, 그 귤을 내미는 자들은 누구든지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이 여전히 앉아 있다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고는 그에게 뭘 내밀었어요? 귤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에스더가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그에게 임하였던 것은 다만. 여러분, 이 다만이라고 하는 그 짧은 그 틈 사이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사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만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면 살 수가 있는데 그 은혜가 이 에스더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에스더가 경험한 것은 왕으로 하여금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흘을 금식하고, 물론 살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흘을 금식하고 나갔는데 그 얼굴이 뭐 그래 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5장 2절에 보니까 왕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 헨. 이 사랑이 들렸다, 나사는 뭐 들렸다라고 하는 뜻인데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은총을 헨이라고 합니다. 이 헨과 같이 쓰는 단어,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가 우리가 그 룻기서에서 주로 들었던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뭐예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녹인 것은 단순히 사흘 금식을 한 에스더의 미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콩깍지가 쓰이게 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를 보는데 한없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냥 덜썩 자기 발로 오면은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가지고 있던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3절에 보면 어떤 약속을 해주냐 그러면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냥 죽음을 면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나온 에스더에게 왕이 뭘 묻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왕의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은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해 줍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 이 은혜가 해입니다.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굳은 마음을,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는 배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명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후에 역사하시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시작.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되골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멘. 여러분, 하필 수많은 기록 중에서도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도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70인경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왕이 잠이 안 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이 오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뜬금없이 새벽에 3시나 4시나 이렇게 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화장실에 갔다 오고 그냥 잘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무언가를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나 싶어서 또 거실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라운 지혜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불면까지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기록한 그날 밤이라고 했는데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이 그날 밤이라고 일부러 성경 기자가 기록했잖아요. 이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3일을 금식하면서 어떻게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의 위기를 전할까 고뇌하며 기도하는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쪽 편에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왕에게 잠이 달아나게 하고 또 마침 왕의 목숨을 살렸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편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을 다 맞춰져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내 삶의 배후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룻기서가 있습니다. 이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나오죠. 며느리가 아버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그리고 시동생 다 죽고 하였을 때 나오미가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왔던 이 룻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면은 룻이 하도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대신해서 나가서 이삭을 죽으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죽으려고 나갔던 그 밭에 우연히 찾아간 밭이지만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요? 이 나오미 집안에 기업 물어줄 보아스의 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연과 마침,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우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기자가 그날 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자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명을 향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순종이 9장에 이르러 가면은 완벽한 역전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집에 안에 장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장대를 준비했는데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을 없애려고 하였던 원수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주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아멘. 그럼 여기 보면 이 날은 어떤 날이었어? 이 날은 본래 유다 사람들이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순종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가운데서 고백하였던 것들을 통하여서 그 날을 완전히 역전의 날로 바뀌어준 것입니다.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아니라 원수들의 손에 죽게 된 그 날이 오히려 이들이 살아나고 원수들이 죽게 되는 역전의 날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고 초상집을 잔칫날로 바꾸어 주었던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여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9장 2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날은 원래 유다 민족들이 전멸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역전의 날로 바꾸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명에 순종했던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이 에스더를 위해서 에스더가 부탁하였던 것처럼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게 되고요, 기뻐하는 명절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날을 통하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온전히 사명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의 삶에는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통쾌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길에는 고난과 희생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축복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의 길로 초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명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일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자의 삶을 승리를 경험하는 날이 이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날이지 생명의 날이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에 내 사역을 통해서 목자들이나 목녀들이나 목부나 또 우리 목장 식구들 한 주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주일날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중에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날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날이지 생명을 주신 날이지, 이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수 치면서 아까 찬양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우리가 찌푸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그 땅이 이제 새롭게 성벽을 재건하였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날은 슬퍼하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말고 이 날은 기뻐하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떡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주중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었는가를 간증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우거지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옆 사람 한번 보고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서 주일은 매 주일마다 우리는 역전의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었는지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를 끝나면 세 가지 유익으로 끝내면은 로운이가 밥 먹기에 딱 좋은 시간이지만 한 가지 더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은 비단 이것이 에스더만의 승리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에스더를 깨웠던 모르드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가 제일 먼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그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로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서 여러분 설교 노트에 5절까지 되는데 10장 3절까지 밖에 없습니다. 로운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5절에서 2절을 줄여준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절로 보였는데 3절까지입니다. 우리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수에르 왕은 본토뿐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게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화롭게 한 모든 내용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서 전하여 온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수에르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낱 왕궁의 대궐을 지키는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이 아하수에르 왕 다음 2인자로 이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메대와 파사의 2인자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에스더처럼 이 대통령 사모님은 뭐라고 그러지? 영부인, 영부인도 나오고 또 아니면 여왕도 나오고 여자 대통령도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에게는 이 모르드게와 같은 정말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신실한 그러한 실력자들이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높여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고 또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기 때문에 같은 결의인 유다 민족이 그를 존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은 우리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성공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높여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공동체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를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모르드게를 보니까 대궐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에서 그 문지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입니까? 왕의 다음의 자리까지도 올라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 내가 일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필귀정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곳에서 충성하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는데 그렇게 세워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살게 하도록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이라고 했을 때 무거운 것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나 고난 이런 것 생각되지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그 축복 가운데 세 가지 유익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워주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높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위치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요일날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결단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장 사업장도 그것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단순히 내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고, 에스더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내 직장도 가정도 공동체도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살았는데 이제 그 사명을 이루는, 내 남은 생에는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명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길로 나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누렸던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사명을